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오늘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모든 것이 좀 새롭습니다. 그죠? 달력도 새로워지죠. 여러분의 계획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도 느낌도 이렇게 새롭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의 개념이 점점점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새로운 감흥이 없어집니다. 세상 밖은 정말 많이 변하고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 그렇게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급변하는 것도 이제는 너무나 많이 반복하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서 새롭다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처음에 셀폰 나왔을 때 인터넷이 되고 또 그거 가지고 이메일도 할 수 있고 메시지도 보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신기했는데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것이 나와도 그렇게 그냥 새로운 것이 나왔나 보다, 이 정도로 멈춰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영적인 부분도 이렇게 무뎌진다는 것이 문제예요. 마치 그리스도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아니하고 또 그분과의 삶과 사역 속에서 어떤 일이 새롭다라는 어떤 신비감을 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분이 오늘 이곳에 계신가요? 주님을 오랫동안 모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뜨거움이 없고 새로움이 없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주의 말씀에 여러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바로 앞에 누구든지라는 말이 있어요. If anyone,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과거는 없어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 안에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합니다.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던 나이가 어리던 부유하건 가난하건
머리가 길건 머리가 짧건, 얼굴이 예쁘건 예쁘지 않건,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New creature. You will start a new life.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In Christ or outside Christ?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내 경험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내가 convinced,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을 때 생기는 것이에요.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돼요. 주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18절에 나와요. 그 다음 구절인 18절에 나오는데 처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에서 났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또 새롭게 변하는 것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믿고 경험하면 우리의 사고 체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연 환경은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것이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알려질 때에 우리의 삶의 전체가 180도 바뀌어질 수 있어요.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매 초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에 의존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하나님이 싹 빼가면 금방 우리는 다 죽어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hold up, 붙잡고 계신데 하나님이 탁 놔버리면 온 우주 체계가 다 완전히 무너져요. 이 사실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매 순간 이것을 느낄 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롭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알면 그 경외감에, 그 위대함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매 순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삶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주어로 나와요. subject.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마칠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어제 큐티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생명의 삶 큐티를 하는데 어제 내용이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제게 참 다가왔는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러함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예수님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 우리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한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중요한 것이 이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우리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 예수님 믿죠? 근데 우리 여전히 흠이 많죠? 못됐죠? 더럽죠? 문제 많죠? 예수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우리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부유하건 가난하건 문제가 많건 문제가 적건 말썽을 부리건 말썽을 적게 부리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형제 자매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아들, 딸 온유하고 유리가 있어요. 10살하고 11살. 이제 10살하고 8살인데 11살, 9살이 되네요. 자주 싸웁니다. 부모님은 싸우기를 원치 않는데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순간순간 놓치다 보면 싸워요. 그러면 온유가 이길까요? 질까요? 온유가 이기죠. 남자고 또 오빠니까 어떻게 하든 무력 행사로 이깁니다. 그러면 유리가 어떻게 할까요? 온유보다 힘센 아빠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빠가 나를 때리고 나를 너무나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빠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오빠가 우리 집에서 떠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빠랑 더 이상 살기 싫어 아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유리야, 얼마나 힘든지 내가 너무 잘 알아. 내가 힘센 사람한테 당하는 거 내가 너무 잘 알아. 느낌 아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니 유리야? 내 오빠잖아. 아빠가 낳은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오빠를 용서해 주지 않겠니?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상처받아도 내 가족인데 내가 이해해 주지 않겠니? 아빠가 혼내줄 테니까 받아줄래? 온유를 또 이제 부릅니다. 오빠를 불러요. 온유야, 너 왜 이렇게 유리를 괴롭혀? 아빠가 그거 원하지 않지? 괴롭히는 거 원치 않지? 너 알지? 근데 왜 그래? 동생이 어쩌고 저쩌고 동생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대요. 그래도 아빠가 낳은 딸인데 너가 사랑해 주지 않겠니? 언젠가 아빠 엄마가 없으면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살아야 하고 도와주며 살아야 하는데 누가 너희를 정말 도와주겠니? 그러니 서로 사랑하지 않겠니? 제가 그렇게 혼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형제, 자매에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아무리 싸워도 헤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형제, 자매라고 안 부르지 않아요. 불러야 돼요. 왜?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싫어도 아버지를 봐서라도 용서를 해야 돼요. 아무리 싫어도 기다려야 돼요. 왜? 이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시작했고 아버지는 다 아실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한번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신에게 고백해서요.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제 고백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삶의 체계,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려면 옛것을 없애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의지해야 돼요. 다시 한번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으니,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것에 의해서 살아야지 과거의 연연에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새로운 생각,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생각,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개념을 가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어요.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거야. 영어로는 the old things passed away. 옛 것들, 옛날의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는 거야. 새로운 사람에게는,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간도 지나가죠. 과거도 지나가요. 과거의 실패도, 과거의 허물도, 과거의 나의 죄도, 과거의 나의 슬픔도, 과거의 나의 나쁜 관계도, 나의 방식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그 과거의 것들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이죠. 과거의 고통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과거의 습관이 우리를 괴롭히죠. 과거의 관계들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과거의 방식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새롭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들이.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방법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예수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말씀으로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을 벗어버리고 이길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휘어잡습니다. The love for the love of Christ controls us.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 한 사람이 죽은 것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삶이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죄가 클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클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하고 이렇게 딱 마주쳤을 때 누가 이길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겨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깁니다. 과거에 아무리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지금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을 어렵게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죽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과거에 나의 이름도 나의 죄도 나의 슬픔도 나의 고통도 다 예수님 같이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마귀의 유혹이, 사단의 유혹이, 과거의 것들이 공격해 올 때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그 사랑이 우리를 끊임없이 컨트롤하고 붙잡고 있고 우리를 휘어잡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또 넘어져도 주님께서는 결코 한번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셔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주님 없는 끊임없는 사랑 안에 거할 때 무한하신 햇살이 비치면서 하나님의 햇살이 끊임없이 우리를 비치듯이 계속 우리 영혼을 쬐일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For the love of Christ controls us. 십자가 지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의 옛것을 끊임없이 없애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야 돼요. 1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건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의 관계를 유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영어로는 through Christ. through Christ.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고 계시고 영원까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고통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계시다면, 과거의 실패가 여러분을 계속 붙잡고 계시다면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과거를 다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의 지금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능력이 필요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과거의 모든 죄악이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날마다 주의 보혈이 여러분을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그분을 내세우셔서 우리와 화해하십니다. 우리와 날마다 만나십니다.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셔요. 우리의 필요를 새로운 것들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해의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18절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끝맺힐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맡겨주셨는데 화해케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가장 좋아하는 선물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고 서로 형제 자매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화해의 사역을 여러분이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오늘 배워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육신의 잣대를 내려놓아야 돼요. 육신의 잣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은 육신의 잣대예요. 인간적인 판단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17절 바로 전 구절이 16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다 새롭게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판단을 이제 멈추겠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잣대는 우리 인간적인 마음,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 나쁜 것, 잘난 것, 못난 것,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런 나의 기준, 나의 시간대를 내려놓는 것, 그럴 때 진정한 화해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후서예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문제가 많은 거예요. 너무나 문제투성인 거예요. 죄가 너무 많아요. 고쳐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도무지 나의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간의 잣대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받아들이며 형제 자매라고 불렀는데 나도 인간적인 잣대를 내려놓겠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도 너희들과 형제 자매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도 한꺼번에 완전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목사도 포함됩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존경하는 아무런 사람도 다 포함돼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여전히 사탄 마귀의 권세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어렵게 해요. 한 번의 실수로 여러분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수한 적 없나요? 말의 실수로 상처를 준 적 없나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의 실수를 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그 사람과 영원히 헤어져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나요? 왜 여러분은 높은 잣대를 가지고 타인을 바라보면서 왜 여러분 자신에게는 높은 잣대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정말 제발 판단하기를 멈추어라. 너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께서 일하고 있다. 왜 그분께서 너는 일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면서 내 스스로 사람들을 고치려고 하고 내 스스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다 아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삶을 시작하지 않겠니? 이게 화해의 시작입니다. 나의 잣대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게 화해의 시작의 처음 발자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나하고 어려운 사람들 나의 눈으로 나의 잣대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만지고 계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책임질 수 없어요.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들은 성장하게 됩니다. 사회 속에 나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만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패턴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누가 아무리 어렵게 해도 어떤 문제가 아무리 힘들게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빨리 인간의 잣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시각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평강의 온도계가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의 온도계로 가지고 늘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화내지도 않았어요. 그것을 오히려 받아들이시고 죄를 카운팅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 희생으로 품어 안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화해하는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평강 가운데서 일을 하셨어요. 화해하는 일, 화해라는 것은 피스풀한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누가 할 수 있냐면 평강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화해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화해 일을 할 수 있어요? 평강에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역은 늘 평강 가운데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셨어요. 항상 하나님 타이밍에 맞춰서 일하셨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삶의 습관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사역의 시작에 맨 처음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홀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평강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었어요. 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계셔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오늘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도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과 같이 움직이시는 것이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조건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요, 마음에 평강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조급할 때, 불안할 때에 혹은 어떤 프레셔를 느낄 때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마음에 피스풀하지 않는데 누구에게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할 때 하지 마십시오. 꼭 후회하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거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할 때 얘기하거나 혹은 이렇게 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꼭 실수하게 되고 후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시간대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할 때 하나님이 피스풀한 마음을 주셔요. 그때 여러분 결정하면 그때부터 일이 잘 풀려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프레셔를 느껴서 조급해서 급해서 내가 먼저 앞장서면 하나님께서 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때가 아닌데 너 이때 멈춰야 하는데 왜 말했니? 너 이때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 했니?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케 만드시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운행하시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He surpassed all the comprehension. 하나님이 지금 모든 환경과 사람과 그
시간과 이 모든 것을 다 운행하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The peace of God keep your heart, your mind.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잃어버린 상태에서 일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결정하면 꼭 실패하게 돼요. 꼭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피스풀한 마음을 줄 때 여러분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풀어주시고 건강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여러분보다 앞서게 일할 때 놀랍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보다 더 잘 일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결정이, 여러분의 느낌이 여러분의 교회를 결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결정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느끼고 알고 경험하는 순간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일이 잘 풀려지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평강이 들어왔을 때, 일할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보는 인간의 잣대로는 안 되고 내가 보는 시간대에 일이 잘 안 풀려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만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주님께서 지금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보다 더 크고 우리보다 더 높고 우리보다 더 깊고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이제 일어서십시오.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